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토라 포션의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그 샤부옷, 그러니까 오순절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그러한 그 영어적 표현으로는 상담가라고 하죠. 참된 그 안위를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 또 찾아오심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각 그 권별 제목들은 그 70인여 개, 그러니까 이 라틴어, 헬라어 이 계통에서 이제 그 이름 지은 그러한 번역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민수기의 제목은 그 바미드바르, 그러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기도 하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의 어떤 이중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그 역설적인 그 생명이 있는 곳이죠. 광야는 모든 것의 죽음의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광야처럼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무런 이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떤 그 퍼석퍼석하고 메마른 땅과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사막과 다른 이유는 언젠가는 광야에 비가 오게 되면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은 그러한 것들마저 완전히 다 끊어진 곳이죠. 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의 그 광야들, 유다 광야나 신광야들의 이제 그 우기 때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사막과도 같은 곳에 정말 꽃이 피고 또 광야가 정말 푸른 동산으로 이렇게 그 변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광야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선 곳, 그곳을 이제 광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부인의 장소이고 또 자기 십자가의 골고다와 같은 곳, 그곳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이 세상 사람들은 광야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광야에 한나절이라도 거하게 되면 그곳에 아주 자기 자신을 태워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이 열기와 또 건조함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문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던 곳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셨던 곳이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곳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허니문의 장소와 같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의 장소이자 위로의 장소이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그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말로 위로하신다.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 나옵니다. 미드바르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는 묘한 그 언어의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그 소망을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권고, 또 주님의 찾아오심,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시간적인 어떤 그 배경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시는데요. 이 둘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쉐니라고 해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것은 어떤 그 이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헬라적인 개념의 서수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이렇게 반으로 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순절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서 두 덩이의 떡을 드리게 되고요. 그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어떤 모델로 해서 또 그 백성들과 같이 또 그 백성들과 한 세 사람을 이룰 또 주의 이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그것에 대한,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그 10사람이 혹은 그 100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유대인 한 사람을 이제 붙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되기 때문에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어떤 지파별로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러한 그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공동체,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의 계획이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는 것이냐,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많은 여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수기에도 그런 광야에 많은 여정들, 특별히 광야에서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 파카드라고 합니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어떤 머릿수를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다, 혹은 맡기다, 위임하다, 그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님의 그 수요 아래에 세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내가 알아보자, 규모가 어떠한지를 내가 파악하자,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계수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고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자 사명의 위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그 계수 아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 한 사람도 내가 업신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와 99마리의 귀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비교한다면 99마리를 당연히 돌보아야 되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목자가 잘못 파악한 것이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죠. 99마리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왜 그럴까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계수는 그 한 마리 한 마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60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60만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맺음에 아주 절실한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 그 작은 한 영혼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수량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계수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계수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주의 나라를 위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리고 사명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시죠. 찾아가시고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수기의 개념입니다. 파카드의 개념입니다. 찾아오심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수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찾으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 내가 이렇게 계수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 품에 없는 이 한 마리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 찾으심의 의미가 계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계수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기 위해서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 하나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 99마리의 어떤 양과 같은 자신의 백성을 잠시 두고 그 열방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것이 그 납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계수법은, 또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말씀은 이 계수로, 민수기의 이 계수가 이 계시록의 계수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어떤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계수된 자들은 특별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진영별로 계수가 됩니다. 전쟁에 나갈 자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 아도나이 제바우스이라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게 됩니다. 이 민수기에서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불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전쟁의 대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항오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공동체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의 어떤 준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어떤 대열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이 대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또 내가 그 계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주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은, 이 군대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군대에 가보면 항상 앉아서 번호시키고, 뒤로 번호시키고, 옆으로 번호시키고, 계속 번호를 시켜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밥 먹으러 갈 때 세고, 올 때 세고, 자기 전에 세고, 일어나서 세고, 계속 숫자만 세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숫자를 세나? 그냥 보면 대부분 다 아는데, 왜 굳이 그걸 세나? 이렇게 했는데, 그 숫자를 셀 때 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기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명에 대한 복종, 또한 그 사명에 대한 나의 순복을 거기에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거기서 순복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적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도나이 제바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부를 때에 나는 여기에 당신의 병사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병사로 복무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이 병사로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나의 판단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사들은 오직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 군대는 그냥 멸절하게 되죠. 그래, 예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임진왜란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어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쪽 이 수지 풍덕천에서부터 이 용인 이 석성산 그 언저리까지 있었던 그런 전쟁이죠. 그곳에서 패퇴해서 이곳으로 후퇴해 온 것인데요.
아무튼 삼도의 모든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서로 다 분열되고 또 지휘관들에게 이 실무자들이 이렇게 반역하고 항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 책에는 좀처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적장이 한 2만여 명이 넘는 이러한 그 연합군, 그러니까 자신들을 뒤에서 치러 오는 자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가 한 150명 되는 자기 말하자면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떤 진영을 갖추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왔다가 한번 이렇게 공격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2만여 명이 다 패퇴하고 서로 자중질환에 빠지고 서로 이렇게 분열돼서 서로 막 싸우다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죽고 부상당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 임진왜란에서 첫 번째의 우리의 아주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가 그래서 이제 한양이 함락되고 이제 왕이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군사들로 병사들로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어를 위해서 국방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약한 어떤 조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지난 70여 년 동안 이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됨을 알리시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군인들을 소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실 겁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너희는 항호를 이루고 대열을 갖추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그 삶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매임에서 또 자기의 주관의 매임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그러한 자리의 매임에서 떠나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다 이 영적 전쟁을 향한 주님의 용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또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연계해서 막 사단과 막 대적하고 이러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에베소서 6장은 그 영적 전쟁과 함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종과 성전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그 분열시켜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열의 전염병이 언제쯤 그치게 될까요? 이 나라에서 또 이 교회에서 언제쯤 이 분열의 전염병이 그치게 될까요? 이제는 좀 멎으려나 하면 계속되는 이 분열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바로 이 민수기의 바카드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냥 다시 와서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나아가기로 하죠. 그러면 뭐 대적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그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영계의 전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부 사이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전쟁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닥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별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게 영적인 어떤 다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분열을 계속 조장하는 이 대적의 특공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미 조선의 그 3도 연합군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2만 명이 150명에게 패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전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적의 전략이고, 지금까지는 계속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 계수에는 그냥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나의 머리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머리를 세우고 그 머리를 붙드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 내 머리냐, 나는 이 사람 머리로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머리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판단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내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수준에서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머리로서 붙들 만한 사람을 붙든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그런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은 굉장한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붙들라고 하셨을 때 그 머리는, 그 머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어떤 지휘관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머리를 붙드는 백성들의 순복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머리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자격을 말씀하시지 않고, 머리를 삼은 그 사람을 붙들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복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잘못됐든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든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아무튼 머리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복을 보시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윗이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다 사울을 죽이자. 사울은 미치광이 왕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계속 간혹 정신 착란을 보여서 계속 이 망상처럼 피해 망상을 해서 계속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봐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다, 이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이 끝까지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 숭배하지 않고요. 이게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인데 어떤 슈퍼 히어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영웅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 대가 아니면 어떤 굉장한 지도자, 어떤 영웅들을 하나 상정해 놓고 그것을 막 붙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슈퍼맨 증후군과 같은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에스겔서 14장의 말씀 속에서도 비록 이 시대에 정말로 욥과 노아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막 블러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실제로 물론 어떤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에서부터 말하자면 사단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것, 헛되이 과장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무결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순복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모든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그러한 식으로 아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그들은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붙드는 거예요, 머리를. 거기에만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의 힘줄이 돋게 하고 그 혈관이 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온 군대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생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냥 각각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이 머리와, 그러니까 아론의 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이렇게 흘러서 옷자락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계통을,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의 이 계통, 이 통로를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 통로에 이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그러한 관계이고, 여기에는 상호 순복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리가 남편을 머리라고 했다, 남자를 머리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 머리가 그 몸을 만일 업수히 여긴다면, 나의 어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은 또한 그 순복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순복의 정렬들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머리는 몸이 머리를 존중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순복과 존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와 교회와의 관계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으로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생각이지 성경에서의 그 순복의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또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위임받아서 나는 그 다윗이 그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자면 돌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만 순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김일성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죠. 다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머리를 붙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있게 하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게 되죠.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대표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세우시고요. 이 12명의 이름들을 세우시는 이 이야기와 또한 이 이름들 안에서 또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이 군대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쭉 부르시고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름을 받은 자다. 이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콜링이죠. 백성들이 선출한 자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휘관들, 그래서 나사라고 합니다. 지휘관들을요. 지휘관들은 들어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온전한 항호를 이루게 되는 것. 이제 우리 지파의 군대가 그렇게 세워졌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어떤 한 작은 분파가 아니고요. 이것은 한 나라의 그 권위를 갖습니다. 이 지파 하나가 한 나라의 또한 이 열방에서는 더 큰 나라의 어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들로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쟁터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정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이 계통별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라드라고 하는데요. 얄라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나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또한 출생, 혈통 이러한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얄라드별로 신고하게 함에 이 미스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신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숫자를 이제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미스파르라고 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세고 정말로 기록하고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파카드보다 오히려 더 개수에 가까운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신고를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개수가 이 우두머리들, 세워진 우두머리들이 하는 첫 번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우두머리들이 그 하나하나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이거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이죠. 숫자를 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나눈 것과 같이 그 자체가 사랑의 그런 고백이자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거룩한 용사로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마음에 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들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분열의 공격이 너무나도 극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거기에서 전쟁해야 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붙들고 또 계수를 하고 또 계수에 순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군사들로 우리를 다시 낳게 하십니다. 다시 해산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온전히 거듭난 주님의 용사들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군사들로 계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주신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계수함을 받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계수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순복과 사랑의 이야기, 또 주님의 약속의 부르심 가운데 군사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들면서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의 나라와 주여 주님의 거룩한 고백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여 로아 사라벨레케멘 포아바 포아 포아 주여 로아 사라벨레케멘 포아바 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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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스테나멜레케노 알라 칸토 알라 칸토 알라 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이 광야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시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는 주의 병사들로 부르신 것을 우리를 감사하며 또 주께 순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의 위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항우를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머리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마음을,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